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가사가 뭐 너무 잘하시는 곡이실 텐데요. 왜 오늘 아침에 따라 이렇게 또 와닿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형제자매님들도 같으신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연초고 또 새해고 또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들어오고 익숙하던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 감동이 훨씬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도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한 분의 찬양도 못지않게 은혜가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찬양, 나의 노래, 나의 찬양 이런 걸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시면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얼굴을 대면해서 마스크 너머일지라도 서로 교제의 떡을 뗄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들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며 또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방향이 말씀들을 통해서 늘 교정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월달 대전도 집회와 교회학교 집회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 가운데 또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신앙의 고난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신 중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위로와 도움과 능력과 치료와 회복으로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거룩하신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풍성이 열매 맺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농부는 자신의 밭이 있고 그 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제로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며칠이 비록 지났지만 자신의 밭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마음도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밭을 잘 가꾸고 일궈야 거기서 신앙의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특별히 전도의 열매도 잘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고 인색해지면 전도는커녕 오히려 많은 문제만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잘 옥토로 가꾸는 게 필요하고 또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 세상도 밭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열심히 가꿔야지만 거기서 전도의 열매들이 추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농부는 좋은 땅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잘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농부는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 네 번째 밭이죠. 좋은 땅의 중요성을 알고 밭을 그것을 잘 좋은 땅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먼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본문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세 종류의 앞에 언급됐던 밭은 결국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고, 마지막 밭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생활 구원에 적용을 해보면 적용을 통해 교훈도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적이지는 않지만 길가와 같은 밭도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라도 또 이 돌짝밭 같은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부분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교훈도 얻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종류의 밭을 먼저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좀 필요한데요. 어떤 분은 알듯말듯하게 이게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정확히 한번 오늘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밭이 길가라고 하는 밭입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건 잘못 알면 길이 있는데 그 가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죠, 사실은. 이 길가라고 하는 의미는 길의 가장자리 바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가라는 의미가 파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길을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는 길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랑과 고랑 사이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좁겠죠. 고리로 다닌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가는. 그래서 길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해져 있다라는 게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길의 가장자리라고 생각하면 이게 단단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가가 원래 길의 가장자리가 아니고 밭고랑 사이에 나 있는 길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 좁은 밭고랑 사이에 있는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고 막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단단해지겠죠. 반질반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좀처럼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냐면요. 세상적으로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많은 어떤 세상적인 학문, 이론들을 가진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잡다한 이론들을 많이 듣고, 즉 그 사람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쓸데없는 이론들, 인생의 철학들, 이런 걸 너무 많이 접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사람 마음은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완고하고 견고하죠. 가끔 TV에 강론하는 무슨 신학대학 나왔다고 하는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은 무슨 신학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강론하고 있지만은 전혀 성경과는 다른 얘기하죠. 무슨 논어, 맹자 이런 거 짬뽕 해가지고요.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강론하는 게 아니죠.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강론하고 있죠. 그게 쓸데없는 철학이나 사상, 인간의 경험, 지식들이 그 사람 마음을 많이 다녀간 겁니다. 그게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그까짓 거 복음, 세상에 더 많은 좋은 지식들이 있는데 복음이 도대체 들어가지 않죠. 아주 완고한 상태를 가리키죠. 그게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참 은혜롭고 또한 재미있다라는 게 뭐냐면 같은 말씀, 같은 사건을 다른 본문에 기록할 때는 의미를 조금 더 밝혀주고 있고 조금 더 확대해주거나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마태복음 13장 20절에는 돌밭이지만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 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밭하고 바위는 같아 보이지만 이걸 또 원어를 찾아보거나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또한 의미를 또 살펴주고 있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3장 20절의 돌밭은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페트로데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너는 베드로라 할 때 그게 헬라어가 페트로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 베드로 이름 뜻도 페트로스고 여기 있는 돌밭은 밭이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뒤에 의미가 좀 바뀌었는데요. 페트로데스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크지 않은 작은 정도의 돌들이 많은 뜻이에요. 그 베드로도 이름이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럴 때 그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다르죠.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에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작은 돌이라면 큰 바위산이나 큰 바위에서 깨어져 나온 작은 바위라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이 반석은 거대한 바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는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건 카톨릭에서 오해해가지고 페트로스가 이 돌이라는 뜻이니까 반석 그걸 베드로라고 자꾸 우겨대고 초대 교황이라고 우겨대잖아요. 그건 무식의 소치죠. 헬라어가 달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을 뜻하는 반석은 이 페트라인데 성 자체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는 원래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 있는 본문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은 그 페트로스의 의미예요. 작은 돌, 크지 않은 돌. 그래서 이 페트로데스라는 말은 돌들이 많은 이런 뜻인 겁니다. 거대한 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올 때 그 바위는 바로 페트라예요. 큰 바위, 거대한 바위 이런 걸 뜻하죠. 그래서 어감이 좀 다르고 의미도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더 크고 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바위밭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먼저는 이제 직접적인 의미는 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스라엘 땅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대부분 바위가 많아요. 돌이 그 위에 흙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씨를 뿌리게 되면 물론 햇볕이 나면 밑에 바위나 돌들이 있으면 뜨겁기 때문에 빨리 씨가 발화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발화해서 뿌리가 내리지만 수분이 없기 때문에 밑에 돌이나 바위가 있어서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 처음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어요. 막 좋아하는 분 많죠. 복음 전해보면. 그래서 마치 드디어 사도 베드로 감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자기 교회로 돌아갔다는 둥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얇은 흙이라 그랬잖아요. 밑에 돌들이 있고 그 더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한 번도 끼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끼어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제대로 해결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는 너무 기뻐서 즉시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그러지만 실제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해결가 안 된 거거든요. 여전히 자기 자아라고 하는 큰 바위 덩어리가 그 속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복음 전에 보면. 무슨 정말 기뻐가지고 막 호랑이로도 잡을 기세처럼 날뛰고 막 그렇게 하더니만 어느 틈인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신앙의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식어졌다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밭, 바위 위에 어떤 흙이 얇게 덮인 밭의 상태,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 같은 데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개간을 막 하고 거기에다 이제 보리나 밀을 파종을 합니다. 보리나 밀을 파종을 뿌릴 때 가끔 그 개간한 밭 바깥에
거기에 보리나 밀의 씨가 떨어질 때가 있겠죠. 바깥으로 몇 개는. 거기에 주로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씨가 이제 자라요. 왜냐하면 그 가시떨기들이 자랄 수 있는 약간의 뭔가 토양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자라서 잎도 나오고 이삭도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 그대로 푸른색, 녹색 이삭만 올라올 정도고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왜? 가시의 기운에 그 기운, 힘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그것도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밭은 잘 분석을 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하고 두 번째 이제 이 돌밭은 주로 자기의 내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죠. 또 이 돌짝밭은 쉽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중심이 고집, 자아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지 않는 거죠. 자, 이건 자기 내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얻어본다면은 구원받아도 자꾸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굳어져가는 마음밭을 바꿔서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우리가 나눌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 자아가 자꾸 부서지고 더욱 부서져서 더 점점 부드러운 흙이 되어 가야 되는데 부서지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강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간증을 하면 자기가 막 폭풍 묻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구원받은 이후에 있을 수 있다. 교훈을 얻어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표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먼저 오신 분이죠. 썩은 게 아니라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깨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부서뜨린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찬식 때 그 떡이 바로 교회를 예표하고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 떡은 미랄이 살아있으면 절대 떡이 될 수 없잖아요. 곱게 빻아져야 됩니다. 자기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 떡이 돼요. 나중에 이제 뭐 내년이든 언제든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배워보시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명확히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내년이 허락된다면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배워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떡도 그 교회의 비유 중에 하나가 떡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자신이 완전히 빠지고 부서져야지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빠지고 부서진 분이죠.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이러지 않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자기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있다니까요. 있는데 완전히 부서지고 빠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지 않겠다는 얘기죠.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다는 뜻이죠. 그게 부서진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도 자기가 점점 부서져야 됩니다. 가끔 어떤 일은 주님, 이거는 제가 결정할래요. 주님이 결정하면 저 아파요. 문제 걸릴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다 맡기든지 네가 붙들든지 해라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주님께 온전히 맡기든지 네가 다 잡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시떨기 같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아도 이게 계속 우리의 큰 시험거리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으로. 그만큼 재물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그 말씀은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에는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무슨 돈이고 선인 시대 뭐 이런 거잖아요. 애들한테 야, 돈 1억 줄 테니까 감옥 1년 갈래? 그러니까 간다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 통계 조사 보면 돈이면 모든 것이 선이고 된다는 시대. 우리 시대 더더욱 정말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사랑해요.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해. 그게 1, 2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남의 행복 망가지는 것쯤은 기꺼이 무시하고 사는 시대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게 마지막 시대의 가장 위력적인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 있고 돈이 주인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 정말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이 재물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끝끝내 우리에게 주인 역할을 할 만큼 위력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리의 유혹,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그리스도인이 부분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번 늘 고민해보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 밭이 길가화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밭이 돌밭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가 자꾸 덮이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지인, 친구들, 그들의 마음밭은 그들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죠. 점점 황폐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밭은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밭이 바로 좋은 땅, 옥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라면 세 번째 밭, 재리와 유혹, 이 가시떨기는 외적인 시험이죠. 자, 이 내외적인 이 문제를 잘 마음도 전도의 밭도 세상도 관리를 해야 좋은 땅이 되는 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 요소는 내적인 것도 있고 외적인 것도 있다. 그런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밭은 내적인 영역이 강하고 세 번째 밭이 외적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 요소는 우리의 바깥에 있는 세상 마귀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위험 요소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만들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미혹하고 유혹할 따름인 겁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죠. 내 결정에 의해서 결국 죄를 짓는 거거든요. 아무리 미혹이 강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만 탁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되면 내 육신을 제어만 할 수 있으면 아무리 미혹이 강해도 외부에서 넘어지지 않죠. 우리가 병을 봐도 그게 참 공감이 되는데 외부에서 침투하는 병은 그래도 우리 몸이 잘 방어를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된 암세포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적도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훨씬 위험하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부의 적 두 개 마음밭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하나는 외부의 거. 그 나름대로 저는 교훈이 이렇게 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내외부의 이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를 해야 자기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또 전도 대상이나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도 밭인데 그걸 좋게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이 15절에 좋은 땅을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본문은 조금 잡아놓고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죠. 같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실제 상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구원받아서 좋은 나무가 됐다면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좋은 나무, 종자만 좋은 나무 된 게 아니고
좋은 나무라는 말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뜻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그게 건강하고 정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됐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냐? 그런 건 안 되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냐? 안 되는 얘기죠. 나무 자체가 나쁘니까. 그러나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됐다고 만족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신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것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좋은 나무가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네가 가라지였다가 곡식이 됐다면 거기에 걸맞는 알곡을 맺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네가 좋은 땅이 됐다면,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마음 바탕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야 그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볼 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 이 착하고 좋은 마음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상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아이고 뭐 다 아는 얘기 뭘 또 해. 그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일단 잘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죠? 그걸 지켜요. 지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듣고 그 들은 대로 열심히 순종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까지 하는 겁니다. 아이고 조금 지켜봤는데 안 되는데 왜 빨리 해결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 왜 빨리 풀어주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꿋꿋하게 묵묵히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농부가 봄에 못 심어놓고 돌아서서 놔두고 그 다음날 벼 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농부는 어떤 농부죠? 잘 돌봐줘야 되는 농부예요. 그런 벼는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작물이 심어놓고 씨를 파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출을 거두을 수 있는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시간, 노력, 어떤 비바람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인내로 결실인 겁니다. 신앙의 열매가 딱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됐어요. 좋은 밭이 됐어요. 구원받아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고 지켜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좋은 땅, 즉 마음 바탕이 이렇게 좋은 마음은 어떤 거냐?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 들은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 내가 작심 3일이 되면 3일마다 또 작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지키는 걸 힘들지만 계속 인내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좋은 걸 거두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신앙에서도 그렇고 이 땅의 전체 신앙 삶에도 그렇고 주님 올 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결실, 추수는 주님 올 때잖아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 사람이 전도도 잘해요. 몇 번 전도해보고 안 된다고 상황이 약해졌다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은 결실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우리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잘 일깨워주죠. 특히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입 딱 다물고 놀라 그랬잖아요. 때가 돼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쁜 세 종류의 밭, 또 이런 밭들이 자꾸 되려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시험하고 우리의 육신도 자꾸 그렇게 요동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유지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 마음밭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교훈을 또 정해봤는데요. 농부는 밭갈이를 통해서 나쁜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좋은 농부, 지혜로운 농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밭, 첫 번째, 두 번째 세 종류의 밭은 거둘 열매가 없었잖아요. 왜 그러면 이 거둘 열매가 없었을까? 이유가 있죠. 잠언 20장으로 가보시면
왜 밭이 길가처럼 되고 돌밭처럼 되고 가시떨기가 심지어는 막 돋아나고 그럴까? 잠언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왜 이 세종의 밭이 나쁜 밭이 됐을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일단 빠져 있죠. 밭을 갈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녀도 부지런히 갈아대면 단단해지지 않거든요. 돌밭이었어도 여전히 부지런히 갈면 돌들을 골라내고 제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가시떨기가 있어도 부지런히 쟁기질을 해서 가시를 골라내버리면 좋은 밭이 될 수 있거든요. 왜 나쁜 밭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밭갈이를 열심히 안 했던 겁니다. 그럼 왜 밭갈이를 하지 않았을까? 그 답이 20장 거기 4절에 있죠. 왜 밭갈이를 하지 않았을까? 게으름입니다. 신앙의 게으름이 바로 자기의 마음밭을 망쳐놓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밭도 덩달아 망쳐놓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 이방인들보다 더 게으르고 더 악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떻게 될까요? 더 단단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더 돌짝밭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더 가시떨기가 돋지요.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또한 선한 영향력도 얼마든지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잘 아시죠?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둘째 아담 예수님의 한 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많이 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다 구멍 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그 소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죠. 한 사람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할 만큼 영향력은 크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삶이,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묶고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와요. 그러니까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이게 우리의 신분, 위치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게 처음에 본래 의미대로 이해한다면 주님 재림할 때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은 얻을 게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생활 구원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얻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첫 번째, 두 번째 세종유처럼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주님 올 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마치 어떤 상태가 되냐면 꼭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시작은 열처녀의 비유로 시작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슬기로워요. 한 그룹은 미련하대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아시죠? 가방끈 길이로 나눈 것도 아니고 외모 순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재산 순으로 나눈 것도 아니죠. 단지 기준은 딱 하나예요. 기름이 있냐 없냐로 나눠진 거죠. 그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죠. 성령을 가진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5처녀는 미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로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산 사람. 미련하죠. 그런데 드디어 신랑이 온다, 맞으라 그랬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2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보시죠.
2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5절. 5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상태는 똑같아요. 비극적인 상태.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미리 교훈을 해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의 잠에 이방인처럼 마치 그렇게 푹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밭을 잘못 관리하면.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는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밤중이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가장 어두울 때 깊은 밤, 바로 죄악이 가장 충만한 마지막 시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깨어있지 못한 때, 그게 밤중이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때 밤중인데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좀 이단 교회에는요, 이 미련한 5 처녀도 기름은 있기는 있었다, 그래서 꺼져간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무식한 얘기죠. 여기서 등불은 꺼져간다는 의미는 기름이 조금 남은 게 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가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꺼져가는 심지예요. 기름이 없고 심지가 타니까 잠시 후에 금방 꺼지는 정말 인생의 나약함,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정말 이 안개와 같은 인생, 그게 심지가 타들어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기름이 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그 심지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그 호롱불, 또 남포동 아세요? 그 기름 진짜 다 해가지고 나중에 심지 딱 타거든요. 그럼 연기가 호록 나고 꺼지는데 냄새가 좀 별로 안 좋아요. 고약해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기름 없는, 잠시 후에 이 세상 금방 떠나가 버릴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 심지를 주님이 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죄인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주님. 여기가 바로 그 의미지, 기름이 남은 게 좀 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드디어 나눠졌어요. 신랑이 오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 5 처녀와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로 나눠진 거죠. 단지 기준은 하나예요. 기름 문제였다는 거죠. 즉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은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묻고 계시죠. 언제죠? 네, 이렇게 무게를 초장부터 또 잡으십니까? 언제 성령 받죠? 듣고 믿을 때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신 겁니다. 부흥회하다 통성기도하다 화끈할 때가 아니고, 방언 터졌을 때가 아니고, 병 고쳤을 때가 아니고, 복음을 정확히 듣고 믿을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다르게 신약의 성령이 들어온다는 구절은 없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비록 부족했어도 천국은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야, 신앙생활 못해도 되니까 기름만, 성령만 받아라, 그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유,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살고 희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말씀은. 그렇게 되면 부끄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본이 돼서 쓴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에. 결과적인 결론은 13절이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비록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는 했어도 합당치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냐.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기름 준비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정신까지 차리고 신랑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걸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8절에 얘기했더니만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그러죠. 네. 이 기름은 아까 성령을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기름, 성령은 내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열심히 기름을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 전에서.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나를 주님이 쓰실 따름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름을 주시려고 그래요. 나눠주려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걸 해야 돼요. 주님 오시고 나면 줄래야 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의 구원은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리는 이 기름을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떡하냐? 내 마음밭도 좋은 땅이 돼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안 좋은 밭들을 좋은 밭으로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잠언 12장에 가보시면 반대로 이 게으름이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반대로 잠언 12장 11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풍성해진대요. 잠언 12장 11절입니다. 잠언 12장 11절. 잠언 12장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게 많아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는 열심히 경작해야 됩니다. 가만두면 거둘 게 없어요. 왜 가만두냐면 아까 게으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 토지 밭이 여러 종류예요. 지난 시간 관계상 말씀 많이 못 드렸지만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밭이에요. 이 말씀의 밭을 부지런히 가는 사람은요. 여기서 엄청난 말씀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도 일종의 밭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를 통해 엄청난 걸 영적인 걸 거둬들여요. 교제도 일종의 밭입니다. 열심히 교제에 참석하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밭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신앙의 밭이.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열심히 경작해야 돼요. 기본적인 게 경작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4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갈고 열심히 갈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얻을 걸 기대하는 사람은 도선생입니다. 그건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욕심인 겁니다. 착각인 겁니다. 반드시 경작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마음에서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마음밭을 잘 경작해야 됩니다. 그냥 둬서는 절대 열매 안 맺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많이 깨달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갖고 역사하잖아요. 검으로도 쓰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열심히 말씀의 밭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을 걷어내는 겁니다. 내가 특정한 어떤 죄에 반복해서 빠진다. 어떤 부분은 나는 진짜 약하다.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마귀는 거리로 틈타잖아요. 거기에 파수꾼과 같은 말씀을 탁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보다가 보면은요, 묵상하다 보면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점을 완전히 막고 방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열심히 경작해야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경작할 거냐 이걸.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려면 여러 종류의 쟁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몇 가지 쟁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7장으로 가보시죠. 이 쟁기를 잘 이용해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대요. 좋게 바꿀 수 있대요.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기 두 집이 나오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집에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잔치집이죠. 일단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좋잖아요. 뭐 니나논 닐리리야 뭐 하여튼 음악 소리부터 음식도 벌써 막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냄새. 근데 초상집에는 갈 때 어때요? 분위기가 벌써 무겁잖아요. 표정 관리해야 되고 핸드폰도 이 수신음을 잘 바꿔놔야 됩니다. 뭐 와이리 존노 이런 거 터지면 피차 굉장히 불편해지죠. 음식도 다 사실은 식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는 게 낫대요. 왜? 거기 가야 지혜자의 마음을 얻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2절에 답이 있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대그룹 회장님도 때가 되니까 가시더라. 가난한 사람도 가고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로 나도 언젠가는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시한부 인생이다. 단지 날짜만 모를 뿐인 시한부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전도서 9장 말씀대로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는 말씀대로 언제라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쟁기예요. 그걸 늘 인식하고 사시면 하루하루가 깨어있게 돼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쓸데없는 잡초가 자라지 않아요.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가시덤불 거친 풀처럼 덮이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늘 사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멋있게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주님 만난다 생각하고 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가장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바를까 명백히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어리석은 누가복음 12장 부자처럼 자꾸 살아가요.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했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에 뭐죠? 기가 찬 구절이 따라왔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여러 해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 자기 제삿날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밭이 엉망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살면 마음밭이 좋아져요. 그래서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지혜자의 마음이 돼요. 마음이 좋게 바뀌는 겁니다. 부드럽게. 왜? 시한부 인생을 다시금 깨닫거든요. 내가 날짜만 모를 뿐이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누구하고 앙금도 있고 용서 못할 사람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생애를 마친다 그러면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죽으려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평생 고집 부리고 남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도 죽기 직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불러다가 화해하고 풀고 가려고 그래요. 예.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떤 분도 문제 안 걸릴 거예요. 누가 문제 줘도 문제 안 삼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간 낭비하기는 너무 아깝잖아, 오늘이. 안 그래요? 하루밖에 없는데 가장 소중한 걸 위해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쟁기로 자기 마음밭을 한번 갈아보세요. 진짜 부드럽게 바뀝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쟁기로 마음밭을 갈아보세요. 그 단단한 길가와 같은 밭, 돌들이 섞여 있는 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을 갈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쟁기죠. 은혜와 사랑의 쟁기.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이 식어진 분이라면 집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시금 또 듣고 또 듣고 처음 듣는다는 기분으로, 다시금 구원받고자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점점 커져가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커져가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에베소서 3장 잠깐 보실까요? 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은혜로운 표현이고 엄청난 표현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원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한 1서 이제 전체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 우리도 그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진짜 엄청난 표현이죠.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하고 같은 게 있대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어림도 없죠. 우리는 벌레와 구더기였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됐을까? 주님의 구원, 내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주님의 구원, 내 구원. 주님이 가지고 온 생명, 영생, 내 영생. 그렇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내 사랑. 주님이 나에게 부어준 사랑이니까. 주님이 갖고 오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우리도 똑같이 하늘의 아들의 위치.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 주님이 갖고 온 게 나하고 똑같거든요. 그걸 그대로 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 내 죽음. 주님의 부활, 내 부활. 그게 침례의 의미잖아요. 물에 들어갈 때 주님의 죽으심과 나는 같이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부활, 내 부활이잖아요. 그럼 내가 안 죽어도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대신해 줬으니까. 그게 침례의 의미잖아요. 어떤 분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진짜 침례의 의미인지 아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침례 예식이죠. 진짜 침례는 뭐라고요? 진짜 침례는 뭐라고요? 네. 아시는데 가만 계신 거죠? 진짜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게 진짜 침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그게 진짜 세례 침례입니다. 십자가죠.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걸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우리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으면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죠? 그게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걸 침례 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었다. 올라올 때 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어떤 분은 물침례 그게 진짜 침례인지 아니에요. 그거는 침례 예식이에요. 진짜 침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걸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동일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예. 여기 있는 표현도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겁니다. 이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봐야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어떻게 해요? 박히고, 뿌리를 넓고 깊게 꽉 주님이 심어놓은 데 박아야 되는 겁니다. 요동되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터가 어떻게 해요? 굳어져야 돼요. 요거는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요동이 안 돼야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건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리면 어떻게 되죠?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18절, 능히 혼자입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요. 아, 이제 구원받으시니까 됐다, 내비두세요,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살라니까. 그게 구원인지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면, 진짜 구원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돼서 그렇다면 교제에서 알려드리면 되는 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비두라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뿌리 받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충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 충만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붙들려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육신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돈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에 매여 살면 돼요. 사랑에 매여 살면 돼요. 그래서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게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생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부부생활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둘이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욱 알아가면 돼. 그걸 키워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뭘 어려워요? 사랑이면 해결 다 되잖아요. 예? 왜 결혼할 때는 이빨 사이에 낀 막 그 엄청난 고춧가루도 이쁘게 보였다가 왜 20, 30년 지나면 갱년기다 뭐다 와가지고 소 닭 쳐다보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랑 식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그래요. 신랑 되신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도 어려움도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은 자기를 알리세요. 더 많은 사랑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견딜 때 더 큰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조강지처럼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조강지처 듣기는 엄청 들었는데, 그죠? 네. 그게 술찌개미조 벼강자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술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같이 먹었던 아내. 방아를 찢고 나면 그 등겨 그 있죠. 쌀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그걸 같이 먹었던 아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난을 함께 보낸 아내를 뜻해요. 그 아내는 남편이 볼 때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우리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부도가 나고 회사도 쫓겨나고 너무 어려운데 그걸 아내가 군말 안 하고 묵묵히 함께 도와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아내. 형제님들,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 아내. 비록 비싼 돈, 뭐 가난하고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뭐 K2, 이자녹스, 설화수, 이게 뭔지 못 알아듣는 형제님은 회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걸로 단장을 못해서 얼굴은 정말 막 주근깨 김이 막 엉망이 돼도 거칠어도 남편이 볼 때는 그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예요. 왜?
그 고난을 함께했던 동행했던 아내, 그렇죠? 그 고난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아내, 순종 화장품으로 단장한 아내, 동행 화장품으로 단장한 아내, 가장 아름다운 아내예요. 그게 남편이 제정신이고 정상이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남편은 불완전해서 다 이해 못하고 몰라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남편인 주님은요, 가장 정확히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때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조강지차하고 남편의 그 사랑의 깊이는 자식도 다 몰라요. 주변 사람도 다 모른다니까요. 두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졌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깊이 있게 알아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하고 눈물골짜기 입구에서 맨날 서성이다가 아이고 들어가면 눈물 흘릴 것 같은데 나 죽겠네. 여차하면 그냥 돌아서고 그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그냥 구원받을 때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낳아준 사랑이 전부일까요? 어떻게 보면 키운 사랑이 더 커요. 더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10달 갖고 안 되거든요, 이게.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게 좋은 마음, 좋은 땅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쟁기로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갈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집회 말씀, 복음을 여전히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갈아엎어지잖아요. 아이고, 또 했던 말씀, 또 했던 말씀. 제가 예전에 집회 이렇게 수양회 때나 학예 수양회 때 가보면요, 제가 감동되는 장면이 요즘도 가면 일부러 그렇게 많이 좀 보려고도 하는데요. 그 서울교회 장로님들은 이화한 목사님 집회 말씀을 몇 번 들으셨을까요? 네, 몇 번 들으셨을까요? 수백 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요, 내용도 이미 많이 아시잖아요. 이화한 목사님 말씀 하도 집회 말씀 많이 들으시니까 수양회 때. 뭔 말씀 할 것까지 어떤 분은 아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상담하러 와서 저하고 뭐라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 말씀 늘 하셨는데 이걸 빼먹었다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 분도 있고. 외워요, 외워. 그런데도요, 그 앞에서 장로님들이 말씀 들으면서 막 박장대소하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예와 지금 골백 번도 더 하신 건데, 그게 진짜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 자세라면. 네. 아이고, 목사님 했던 말씀 또 하네. 이미 굳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쟁기는 매번 똑같은 쟁기로 바꿔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어떤 분이 오늘 또 똑같은 밥 먹네, 지겨보라고 안 먹습니까? 똑같은 밥 드시잖아요. 가끔 별미도 드시기도 하지만은 항상 있는 말씀이 안전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쟁기로 부지런히 자기를 마음밭을 갈면요, 신기한 열매가 맺혀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요. 그렇죠? 그 마음밭에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의 열매가 쉽게 맺혀요. 주렁주렁 맺혀요. 여기 아가서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이사야 앞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여기 3절부터는 술람 여인이 한 얘기거든요. 이게 아가서가 의외로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화자가 누군지를 표시를 다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솔로몬, 술람미, 예루살렘 여자 뭐 이렇게 딱 절마다 표시해 놓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3절부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술람 여인이 한 얘기예요. 3절부터는 이 술람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손이 쑥 들어온 거예요. 자기 있는 방으로. 그 솔로몬의 손을 보니까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고 동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손길이 내 마음에 탁 닿으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가장 많이 내 마음에 터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회 말씀도 열심히 찾아 듣고 전도 집회도 열심히 듣고 그 복음 말씀이 더 간절히 와닿으려면 전도하면서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혼자 듣는 것보다도 누군가를 모셔와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그냥 막 순식간에 지나가요. 2시간이. 준비하셔 앉아서 들으면 아이고 아직도 1시간 남았네.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오늘따라 또 왜 강사님은 또 쓸데없는 얘기 또 삼천포로 빠지나. 감상하죠. 감상.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돼.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을 자꾸 듣고 또 한 사람 누구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면은요, 목사님 왜 그 말씀은 안 하시지? 그 말씀도 찾아둬야 되는데. 이게요, 막 본인이 강사예요. 본인이 강사. 마음속에서. 그 말씀보다는 이 말씀 찾아주면 좋겠는데? 막 이러거든요, 마음에서.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 그 어떤 그 사랑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자꾸 어루만지게 하고 터치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내 몸에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야지만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경험되고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아요.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쟁기로요, 그런 잡초도 얼마든지 돌도 얼마든지 굳어진 마음밭도 갈아엎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시면은요,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무슨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평생 혼자 살았기 때문에 사제들은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여기 베드로 장모가 그냥 생겼겠어요? 결혼했으니까 생겼겠지.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죠? 꼼꼼하게. 여기에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서 그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딱 닿으니까요, 그 앓고 있던 열병이 깨끗이 낫고요,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을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가시면은요, 내 마음밭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밭을 주인을 주님이라고 부지런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 육신은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 부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황폐화 돼가는 겁니다. 내 마음밭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갈고 주님 원하시는 씨를 뿌리시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십시오.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기꺼이 주님이 내 밭의 주인임을 인정하기 쉬워질 겁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요.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부터 32절. 31절 끝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손은 결국 무슨 손이냐? 치료와 회복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은 위로와 능력의 손이죠. 왜냐하면 낫게도 하고 수종도 들게 만들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손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되고,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점점 건전해져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12회를 혈루증을 겪었던 알았던 그 여인도 거짓말같이 나았죠. 그냥 가셔도 될 걸 예수님이 기어이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기어이 많은 사람 앞에서 찾아내셨습니다. 왜요? 여자야, 병만 고치고 가면 안 된다. 구원까지 받고 가야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병 고치는 은혜만 받고 끝나는 정도.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만 받으면 될까요? 안 되죠. 어리석죠, 그 사람은. 더 큰 걸 받아야죠, 주님께. 주님의 능력을 기껏해야 병 고치는 정도로 인식하고 그 정도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산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주님은 병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자잖아요. 주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실 때요, 신기하게도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걸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 집회 낙심하고 교제 떨어졌다가도 회복되는 방법이 대부분 뭡니까? 집회 말씀이고 수양의 말씀, 하교 수양회 때 그거 들으면서 많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비를 많이 맞으면은요, 마음밭을 가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 말씀하는데요. 호세아서 10장으로 가보시면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단비를 자주 맞고 흠뻑 맞으면 자기 마음밭 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13절에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한 거죠. 자기의 인생길, 자기의 철학, 자기의 고집, 자기의 삶의 방식 이런 걸 의지한 거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박갈라 그 말이죠. 묵은 땅은 결국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됐던 인생길, 자기 마음대로 산 것, 인생을 의지했던 그런 삶의 방식을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굳어 있는 거죠, 묵은 땅. 길가와 같은 거죠. 아까 그걸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의 비, 의의 비가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밭을 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가만 안 계신다는 얘기죠. 반드시 함께 역사해 준다는 얘기죠. 도우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잘 아시죠?
바짝 마른 땅에 풀 뽑으려 그러면 풀이 잘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언제 풀을 뽑으면 제일 잘 뽑힐까요? 비 온 뒤에. 밭 가는 것도 그래요. 땅 굳은 땅을 그걸 파뒤집으려 그러면 죽습니다. 아주 손에 물집 잡히고. 그런데 비가 흠뻑 온 날 그 다음날 가면요, 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맞아지잖아요. 사랑의 단비가. 그런 마음밭은 조금만 수고해도 금방 부드럽게 바뀝니다. 예레미야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경에서 우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우로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비와 이슬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10월 11월경에 비가 내리면 그때 밭을 갈고 보리나 밀을 파종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게 그 이듬해 4, 5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보리나 밀의 추수시기고 드디어 과일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곡물류와 과일류로 나눠지는데 보리나 밀하고 대표적인 게 아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죠. 이 추수 시기가 완전히 다르죠. 보리나 밀은 10월, 11월 그때 이제 우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4월경에 추수하는 거거든요. 4, 5월경부터는 건기의 시작이에요. 이제 드디어 과일나무들이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자라가요. 그런데 건기 때는 비가 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절히 조율을 해서 곡물 농사를 잘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는 짓게 하는데 건기로 접어들면 4, 5월경이 되면 비가 거의 잘 안 와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슬입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 잘 아시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 헐몬은 헬몬산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거기에는 평소에 5월에 가도 눈이 허옇게 덮여 있습니다. 가보면 지중해에서 증발된 이 물이요, 구름이 돼서 헐몬산에 부딪히면 응결이 돼서 특별히 헐몬의 이슬은 방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헐몬의 이슬들이 헐몬산, 헬몬산에서 스며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상부 요단강의 발원지, 거기 엄청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물이 바위 밑에 솟아나오거든요. 그 발원지가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엄청난 물이죠.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조율을 해요. 이게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왜? 먹어야 될 식물이 정확히 두 부리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이에 비를 잘 조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섬세한 은혜다. 가장 적절한 은혜다. 이걸 사실은 의미하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가 아닙니다. 가장 섬세하고 조율된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다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로가. 언제?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시대에도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제약이 극에 달했잖아요. 3년 6개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어떻게 될까요? 한 해만 안 나와도 끝장인데 항상 범죄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농사도 못 짓고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내리니까 이 들에 이 풀도 없어요. 양들이 가축들이 뜯어먹어야 될 이 꼴이 없는 거죠. 이래저래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 4절에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랬죠. 바짝 말라붙으니까요. 밭을 제대로 갈라지지도 않고 갈아지지도 않고 가른다고 한들 뭘 씨 뿌린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딱 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사랑의 담비가요 딱 멈춰집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메말라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일종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근원이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징계는 멸망이 아니에요. 저주도 아니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징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평강을 깨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어져요. 마음이 배쩍 말라가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빨리 뉘우치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닫은 이유가 뭐냐? 요것들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죠.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죠. 동기가, 하늘 문을 닫는 동기도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는다든지 자기 고집대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산다든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고집을 부리면 은혜의 담비, 사랑의 담비는 내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은 굳어져 가는 거죠. 단단해져 가죠. 황폐화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이 충만해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이 커져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이라는 쟁기로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밭을 바꿔야 됩니다. 아모스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 뒤에 이제 아모스가 나오죠. 아모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구약 1281페이지 전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스라엘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한다.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그게 마치 뭐와 같냐. 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기 어렵죠. 더더욱 소가 어찌 거기 바위 위에서 밭 갈 수 있겠냐? 되지도 않는, 어림도 없는 그런 삶을 너희가 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고 자기 고집대로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춰서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것과 같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면 보시면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있냐 그 말이죠.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밭을 갈 수 있냐 그 말이죠. 저는 바위 위에서는 안 되죠. 이 바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밭을 갈 수 있죠? 부서져야죠. 그죠? 부서져야 됩니다. 이 바위가 부서지고 점점 더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밭이 되는 겁니다. 아까 돌짝밭 기억나십니까? 큰 바위였어요. 누가복음 8장에는, 마태복음에는 돌들이었어요. 큰 바위가 깨어져서 돌이 되고 그게 또 빠지고 또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좋은 밭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3장 잠깐 가보시면
이 바위 같고 돌 같은 내 마음밭을 부서뜨리는 방법이 있죠.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 거대한 바위죠. 그걸 부서뜨려 버리는 방망이가 있어요. 그게 말씀의 방망이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부서뜨리는 거죠. 계속 부서뜨리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인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런 사람은요, 그 감정 조절 잘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 딱 그게 올라오려 그러면 그 암송한 말씀이 딱 나오도록, 일종의 스위치처럼 뭐가 딱 올려오면 작동이 딱 하도록 그런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꾸 미운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생각을 딱 제어할 수 있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아예 딱 나오도록.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점점 마음이 옥토가 돼가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필요할 때 이따금 보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치 어떻게? 만나 거두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잘 아시죠? 5일까지의 만나는 유통기간이 1일짜리예요. 그리고 아침에 거둬야 돼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양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교훈이 있죠. 아침에 하나님의 들에, 즉 밭에 가서 말씀이라는 밭 속에 가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거두면요, 신기하게도 10장을 읽은 사람이나 3장을 읽은 사람이나 거둬지는 게 똑같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그날 일용할 말씀이 있고 6일째 내리는 만나는 유통기간이 이틀치죠. 7일째 안식일 날은 거두면 안 되니까. 어떤 말씀은 자기의 한 달 또는 1년의 표대 말씀이 돼야 되는 말씀도 있고 유통기간을 길게 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은 매일매일 아침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일 말씀을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방망이 가지고 자기가 제일 안 부서지는 거 있죠. 자신은 알 겁니다. 그거 부서뜨릴 수 있는 말씀의 특별한 방망이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놈이 딱 올라온다 그러면 아시죠? 옛날에 두더지 그 때리는 거? 이 육신의 정욕의 방망이 그러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워야 됩니다. 말씀을. 딱 올라오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 2절 말씀 방망이 팍 때려버려야 됩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옥토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라는 쟁기. 이것도 좀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요일 날 엄청 많이 들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아주 많이 들었던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가보시면은요, 실제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바뀐대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9절.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은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성령의 소욕, 새로운 마음이 생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보세요. 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해요. 그런데 굳은 마음인데 굳은 옆에 뭔가 숫자나 표시가 돼 있죠. 난해주에 뭐라고 표시돼 있죠? 돌. 딱 마태복음 13장 얘기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제하고, 그 다음에 2번 적혀 있죠? 부드러운 마음 옆에 숫자 2 적혀 있고 표시 있죠? 밑에 뭐라고 번역돼 있죠?
고기, 또 여기서 고기한 물고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와중에. 고기는 뭐를 뜻하죠? 살, 이 고기를 뜻합니다. 영어로 플래시, 발음 F인데 하여튼 플래시를 나타내죠. 이 살덩어리 고기를 얘기합니다. 물렁물렁하죠. 요 부드러움, 요 살 요걸 얘기합니다.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때 성령이 들어오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령이 들어오면 새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새 마음이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 이 살고기 이런 마음,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역사하게 해드리려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의 쟁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갖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장군은 장군인데 말씀을 안 들려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군. 그래서 말씀을 많이 성령의 검으로 들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육심이 딱 올라오면 성령이 말씀의 검으로 탁 자르게 하고, 마귀가 공격하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이 탁 물리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을 특별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내 약한 부분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하고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성령 충만은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량 원리하고 술 취하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 구절로 써놓은 겁니다.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 나오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냐? 원리가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술 취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술을 마셔야 되죠. 성령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를 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가리킵니다. 자, 일단 술을 마셔야 돼요. 두 번째, 취하려 그러면 많이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도 많이 공급받고 그래야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교제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령이 힘쓸 수 있는 재료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 교제 이런 겁니다. 성령의 힘을 약화시키는 걸 넣어주면 안 돼요. 맨날 유튜브, 스마트폰, 세상 친구, 홈쇼핑, 물론 필요한 건 보고 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그냥 할 일 없이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한 걸 잘 검색해서 싸게 사는 건 그건 지혜겠죠, 절약이겠죠. 그런데 그걸 할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계속 그리스도인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이 술을 많이 먹어야 취하듯이 말씀도 신앙이 유익되는 것도 많이 집어넣어주고 또요. 술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주막.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 안입니다. 개인 속에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강하게 역사해요. 왜 하계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죠?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술은 도수를 자꾸 높여야 되죠.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맥주 한 잔에도 취했는데 나중에 먹다가 보면 폭탄주를 먹어야 취해요. 도수를 높여야 됩니다. 말씀도 처음에는 구원받으면 인도, 보호, 위로 이런 말씀, 적과 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거 먹어야 성령 충만하지만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 희생, 순종, 헌신, 복종, 엄에 벌써 세게 느껴지죠?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장할수록. 겸손, 아까 특성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원리나 성령 충만 원리가 같다. 예를 들면 또 술은 쉽게 말하면 동무가 있어야 빨리 취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성령 충만하려면 바로 형제자매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혼자는 안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질이라고 하는 쟁기도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쟁기, 이것도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주인이 될 만큼, 아까 주님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주인으로. 그걸 잘 사용하면 영혼 건지는데 그만큼 위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인 행세하잖아요. 돈, 재물이. 근데 그걸 사용해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그만큼 간다는 얘기죠. 전도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전도해서 계속 전화만 하고 문자만 보내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물질을 그래서 사용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는 얘기.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0장 9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기하죠. 성경에는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재물을 사모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게 죄지, 거기 마음 뺏기는 게 주인 삼은 게 죄지, 재물 자체를 악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요게 쉬운 번역에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 성경의 번역은 더 재밌게 돼 있습니다.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렇게 나와요. 돈은 모든 것의 답이래.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실제. 심지어는 또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 Money answers everything. 돈은 모든 것을 답해준대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돈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 거라고 말은 맨날 해요, 인식은. 그런데 자기 게 안 돼. 미국에서 어떤 침례교에서 침례라는 어떤 청년이 막 물에 들어오는 걸 주저하더래요. 의복의 청년 왜 주저하나?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인가? 지갑을 랑 빼놔서요. 잘 됐네. 그 지갑도 침례받아야 되니까 같이 들어오게. 여러분, 내가 침례받을 때 내게 속한 것도 같이 침례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거. 자꾸 이놈이 주인 행세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도 중요해요. 옛날에 애들 교회 학교 갈 때 500원짜리 동전 2개 줬어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군것질 하라고. 애가 좋다고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자빠졌어요. 동전이 2개가 또르르 굴러가서 하나가 화장실 속에 맨홀 속에 빠졌대. 하수구에. 애가 울면서 그랬대요. 어쩌나 주님 돈이 빠져버렸네. 예? 아니 거기 적혀있냐고. 아니 적혀있냐고 거기. 예. 애들은 순수해서 겉으로 하지만요. 어른들은 어찌 보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속으로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물에 관해서 정리해야 될게요. 지배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당하면 안 되고 지배력을 행사해야죠.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2개로 태양을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눈에 갖다 붙이면. 그런데 그 동전 2개를 태양 쪽으로 멀리 보내면요. 태양이 온전히 보이죠.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예요. 방패시라 그랬죠. 이 재물에 너무 가까이 하면 지배당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태양.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보내야 하나님이 정확히 잘 보여요. 이것도 이제 지배력 문제도 정리를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절약과 인색의 문제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뭔 일 하려고 맨날 반대만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절약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또 헌금 작정해야 되나. 그런 의도라면 나쁜 거죠. 그건 인색이죠. 절약이라는 포장지를 입혔지만 내용물은 인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 낭비를 하면 안 되죠.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성도들이 피땀물로 모아놓은 헌금인데 낭비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꼭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또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때는 우리가 거기 인색하면 안 되는 거죠. 해외 선교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 집회도 그렇고 영혼 건지는 데는 기꺼이 써야 됩니다. 그러려고 돈 버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돈을 버는 1차 목적이 돼야 되죠. 일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데요. 어떤 집사가 헌금 시간마다 맨날 1,000원짜리를 헌금 바구니 돌아다니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했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너무 빨리 가니라고 안 바꿔가가지고 헌금 바구니가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길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빼보니까 세종대왕님이 납시였어. 갈등을 했대요. 야, 이걸 하냐? 아니면 있는 척하고 손만 놓고 빼서 외상 달고 다음 주에 2,000원 할까? 고민하다가 10,000원을 했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헌금 시간에 있었던 걸 옆에 있는 다른 집사가 얘기했더니만 그 다른 집사가 멋지게 정리를 해줬어요. 집사님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집사님은 10,000원 했어도 하나님은 1,000원으로 알고 받았을 거예요. 그거. 왜? 원래 1,000원 하고 싶었거든 그게. 이게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 생활이. 헌금은 했는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 헌금했는데 내 마음은 1,000원밖에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1,000원으로 알고 받아.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어려운데 1,000원을 했어요.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남이 판단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은 볼 때는 그게 1,000원이 아니에요. 잘 아시죠? 그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의 그 도시락은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게 주님께 드려지니까요. 그건 복음성과 가사에도 나오죠.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물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 어떤 마음으로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됐네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쟁기를 잡은 자의 주의점은 잘 아시죠? 누가복음 9장에 뒤를 돌아보라고요? 보지 말라고요? 돌아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쟁기를 잡은 자. 자기 마음밭도 부지런히 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부지런히 갈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오직 한 가지 일,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래.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작년 거 다 잊어버리래요. 오로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쟁기 잡은 자 관리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많죠? 뭐 롯의 아내, 뒤돌아봤다 소금 기둥 됐죠? 출애굽 1세대. 몸은 출애굽, 마음은 안 출애굽. 맞죠? 출애굽 1세대 몸은 나오는데 맨날 마음은 출애굽 애굽을 연모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강야에 다 엎드려져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육신의 소욕, 출애굽 2세대는 성령의 소욕. 이렇게 되면 교훈이 되죠. 그 성령의 소욕을 쫓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많은 유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밭이 커지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는 한 평도 없던 밭이. 애굽에서는 노예로 자기 명의로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자기 소유들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엄청난 밭이 생긴 거죠. 영광입니다. 그게. 그래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 왕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서 쫄딱 망했고 신약의 대만은 디모데후서 4장에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맞죠? 그 데살로니가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데살로니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데살로니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꾸 세상으로 나를 손짓하고 이리 와 이런 거 있죠. 세상이 미혹하고 약한데 그게 나의 데살로니가입니다. 갔다 가면 그리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 마음밭을 갈 수 있는 쟁기를 좀 여러 가지인데요.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쟁기가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물론 더 있겠죠. 이 중에 한 가지 쟁기만 잘 써도 마음밭은 부드러워져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 종류의 쟁기를 주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 앞에서 옥토로 유지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 종류의 쟁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쟁기를 사용해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열심히 마음밭, 내 밭, 주변 사람들의 밭도 갈아서 많은 알곡들을 올 한해 풍성히 추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